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당연한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마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백과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선포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십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삶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들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강조하는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를 전하는 받고 있는 대상들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에는 전문가고 직업의 전문가가 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전문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신 시기가 조금씩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갈등이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으로 내가 모시며 살아가야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 플러스 옆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은 잘못된 분이야, 그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 기독교적인 유대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럼 나도 다시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유대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유대주의자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그래 빨리 와 라고 말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아직 메시아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선교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면 마태복음을 이번 주 한 주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하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갖고 있었는데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변증법적으로 소개하는 것,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율법주의자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중요시 여깁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가지고 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데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 마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이사야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아, 모세의 토라 그 율법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한 번 더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니라. 그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인용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그마치 129회 세보진 않았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에만 구약 성경을 129회를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야 라는 것을 전해주고 증거해주면서 그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실업인 연합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사복음서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누구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주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궁금해합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야지?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관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듣고 싶은 걸까요?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메시아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서기관들, 교회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전문가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결국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죽게 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주님, 내가 주님 잘 압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잘 알기에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한 번 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아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문제 해결자로만 알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를 광야길로, 때로는 나를 저 풍랑 속으로 나를 밀어 넣으시는 분, 그리고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내 대속해 주신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향한 그 기록과 고백이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근데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옥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의 고백도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 한 분 한 분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실패와 절망 속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노래할 수 있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위기, 어떠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예수님 알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명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율법 교사들이 논쟁의 포커스가 그거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248개는 중요한 것,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 248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뭘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은 모이면 그 싸움을 했어요. 248개 중에 이게 가장 큰 계명이야,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거야 라고 늘 싸우고 갈등하고 다퉜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를 보면서 질문한 겁니다. 저 30대 청년은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무엇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오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지 않고 더불어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물질, 필요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함께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요, 다른 것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만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를 포기하고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사랑하셨고 그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그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안 들여보내시고 광야의 40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삶과 광야의 인생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마실 물도, 광야는 어디가 길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니다. 예, 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언가로 인하여 내 위로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나만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말한 그것이 그냥 단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과 연결시켜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연결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웃 사랑이에요. 멀리서는 이웃 사랑인데 가까이는요, 옆에 계신 권사님, 옆에 계신 장로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나 하나님 더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떼어놓아서 생각 안 해요. 성경은 기록되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계신 이웃들,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 내 옆에 계신 많은 이들을 더 사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개독교라고 지금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해.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성경책 들고 오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 사랑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 66권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을 보아요. 예수님을 보아요. 우리를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보고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고 이웃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실업인 연합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수많은 사람들이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람. 실업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회가 모여서 함께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소외되고 아직도 외면당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실업인에 함께하는 우리 연합회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가르쳐줘요. 외로워서 슬퍼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아픔 때문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모님 전화 한 통화 받아. 그러면 그 전화 한 통화를 통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누구를 통해? 내 전화 한 통화, 내 관심하는 것, 내가 함께하는 그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 연합회 안에도 11시 예배에도 또 함께 연결되어지는 선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크고도 놀라운 이 위대한 계명, 그것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대접하는, 밟고 싶어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옆에 계신 분을 왕으로 대접하면 그 옆에 계신 분이 나를 어떤 분으로 대접할까요? 왕으로 대접합니다. 그런데 흘기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지처럼 대하면 그들도 나를 똑같이 그렇게 대합니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왕으로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는 자처럼 대접받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고 싶으면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백성으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섬기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접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크고 계명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은 이웃과 연결되어진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사명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은 위대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은 뭘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한번 고백할까요? 위대한 명령. 그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요 마지막이 어떤 말씀들로 끝내는지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마태복음이 28장인데 28장이 끝나면서 마무리되어지는 말씀, 마가복음이 16장인데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복음서 안에, 사도행전 안에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그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1장, 2장이 성령 받고 3장과 4장이 복음이 증인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로 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5,000명 부흥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이 있었다면 그 삶의 놀라운 큰 부흥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의 죽음,
또 그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교회의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분산이 되어지고 교회가 안디옥으로, 교회가 수리아로, 교회가 유럽 지역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핍박이 다가왔을 때, 언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언제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1970년, 80년, 90년대 그때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복음에 증인되는데 앞장서며 살았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19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이 주신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이고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영적 부흥과 함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바로 이 고난과 어려운 역경의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책에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천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텐데 그 많은 인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라고 천사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있지. 그 방법은 내 가족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못 믿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플랜 B는 없나요? 그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플랜 B는 또 다른 것 있지 않나요? 궁금해하면서 천사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플랜 B는 없어. 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가족들은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명령이고 위대한 소중한 그 가치라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랜 B는 없어요.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자신들이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놨겠지. 나 아니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또 다른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겠지.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하면 되지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겠죠? 플랜 B, 플랜 C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위대한 명령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또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더 작게는 우리 또 실업이나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명령이 땅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늘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늘 그 주님을 알아가고 늘 그 주님과 더 긴밀한 교제와 친교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장 원하는 크고도 놀라운 계명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 한 가지 주신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과 비전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합니다.